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갔으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이제 그의 생애를 마무리 지을 것을 결정하신 그 순간, 즉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 시작될 것을 알리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활과 십자가의 중대한 사건에 담긴 가장 깊은 뜻이 무엇인지 먼저 드러내 보여주는 표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과 다시 살아났다는 일은 서술하고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나사로가 이 이야기의 사건의 주된 인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본문이 그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였는지 심지어 그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어떤 나눈 대화나 이런 모습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본문은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었고 그 시신이 이미 썩어가는 중에서 그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나사로 대신 저를 넣어도 되고 여러분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가 누구였든 간에 그가 죽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그를 죽음에서 살리고 죽음을 굴복시켜서 무력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어떤 사건의 관점, 즉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이 사건의 관점이 아니라 인물의 관점을 가지고 말한다면, 인물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나사로보다는 오히려 두 자매, 특히 마르다를 우리는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11장 전체를 보면 이 11장은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서 다시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1장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하시고자 했던 말씀 의도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떤 마르다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었던지, 그 마르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이것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또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장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알립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청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파서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와주세요 했던 게 아니에요. 두 누이가 예수님을 청한 것입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두 자매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신뢰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와 어떤 신뢰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병이 낫고 오라비가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십니까? 바로 오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가 그를 그렇게 사랑했더라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죠. 속히 와서 고쳐주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죽기까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사람들이 그 정도 이야기하면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깊은 어떤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틀을 더 머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지요. 사랑하는 자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가 아주 위기의 순간에 있다. 당연히 달려가겠죠. 지체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 썩어서 지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간단한 말은 아닙니다. 그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를 고치셨고 그래서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서는 그는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즉 예수님께 그것을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에 대해서 듣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나사로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은 해당장 아야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했던 일을, 그리고 백부장의 그 종을 살리던 적도 있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일반적 의미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와 능력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르다는 구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런 예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당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오라비가 다시
그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 신앙도 가진 것이 그의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22절입니다. 11장 22절.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 마르다에게서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 죽음 이후의 존재나 내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허망하고 어두운 그런 세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적극적인 긍정적인 어떤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 마르다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굳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25절과 26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25절과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번 죽은 자를 살리신 참뜻을 여전히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얻게 하시는 부활 생명은 단순히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잠깐 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참 생명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자기를 믿는 자에게 베푸실 부활의 생명, 곧 새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생명을 베푸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썩어가는 시체들,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확정된 자들을 살릴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죠. 막상 죽음을 현실 앞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신뢰는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경우에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지금은 이 마르다보다 더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오실 참 메시아다라는 사실, 그래서 생명의 주권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막상 우리 앞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딱 부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앞에 씁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며 죄로 말미암는 그 형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 그 죽음의 순간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뭐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죽음은 실제로 없습니다. 모든 이들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그 죽음 앞에서
이전에 가졌던 어떤 신앙조차도 그냥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딱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정말 좋던 젊은이가 군에 제대를 하고 와서 좋은 직장을 가기로 결정됐는데 이제 여름 수련회에 청년부 후배들과 함께 대학부 후배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다가 거기서 낙상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그 앞에서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모친은 신앙이 아주 뛰어난 권사님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믿음을 전수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분의 믿음을 따라서 참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모습이 그 자녀가 생각했던 죽음과는 너무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자녀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막 천사가 와서 보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고통과 아픔과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자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는 실문하게 된 겁니다. 아니,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 우리 어머님 같은 믿음을 가진 분이 이런 죽음을 죽는다고? 과연 예수님은 계시는가? 정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흔히들 역사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즉 객관적인 사실로서는 믿기는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유형의 믿음입니다. 막상 그것이 내 앞에 내 문제로 왔을 때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행하신 것을 다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거나 또 내 영혼과 내 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영혼과 몸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전부를 거기에 던져 넣는 그런 믿음이 아닌 생각 속의 믿음, 이론적인 수긍이나 확신으로 그치는 믿음을 역사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자기 자신을 그 은혜에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열띤 논쟁도 벌일 수 있지만 온 마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며 자기를 부탁하는 인격적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그렇지, 맞아, 그게 사실이야. 여기에 머무는 것이죠. 이런 인격적 신앙,
이런저런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은 마귀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마귀도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듣고 말한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23절에 24절을 봅시다. 시작. 마침 그들의 해당에 들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이 누가 한 말이에요? 귀신이 한 말이에요. 이들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조차 결코 인정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가 거룩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귀신이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1문은 참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를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참되다고 인정하는 확실한 지식일 뿐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이 신뢰는 하나님께서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제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은 다른 사람들 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졌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와서 그것을 깨우쳐 주어야만 이럴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믿고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구원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누구는 이렇다 하더라, 누구는 저렇다 하더라, 그 믿음이 아닌 마르다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르다 너 자신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와 직접 상관없는 생각과 상상 속의 죽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오라비의 죽음을 지금 생생한 현실로서 마주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너는 이 현상 앞에서도, 이 사실 앞에서도 내가 죽은 자를 살려서 영생하게 할 것을 네 자신이 참으로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나와 상관없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서가 아니라, 남의 일로서가 아니라, 내 생각과 상상 속에서 일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될 생생한 현실로서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네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더 나은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는 부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나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혼쭐 난 거 아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은 지금 그 신앙을 함께 가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함께 가진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를 이렇게 세심하게 찾아오시고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부활의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안에서 지금 누구를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본문에 물론 마리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마리아도 그게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참으로 뛰어났던 자들입니다. 특히 마르다는 사람들은 다 마리아 하지만 마르다는 그가 몸으로 섬기는 자, 모든 것에 앞장서서 열심으로 섬기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과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마리아 이렇게 일러 바쳤다가 혼쭐이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그 마음 열정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지금 이 오라비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둘러싼 저들로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둘러싼 저들은 누구일까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을 들고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둘러싼 무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와 상관없는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는 역사적 신앙을 넘어서 그들 자신의 믿음, 나 자신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믿음, 나는 그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시키고자 하는 말씀이요. 또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이 물음은 그런 무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굳게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저도 죽음 생각하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우리 집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갔을 때 제발 울지 말고 이 찬양 좀 불러달라고 내가 했던 것도 집사람은 기억하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약속까지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때로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내 앞에 탁 순간 닥쳐올 때 순간적으로 저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하는 고민도 많습니다. 이게 인간이고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죽음을 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긴 것이죠. 지금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길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나왔습니다. 나흘이 지났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나흘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까지는 그의 영이 그의 시선을 맴돌다가 나흘 되면 떠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도대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정말 내사라고 해야 될까? 이러다가 갑자기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겠죠. 요즘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죽음은 그렇게 3일 동안 이렇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나흘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소망도 없는 시간이 나흘입니다. 예수님이 나흘째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것은 더 어떤 소망도 없고 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지만 그런 모든 인간의 기대와 소망이 끊겨진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소망이 소망되게 하고 기대가 기대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살리시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 나사로의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특히 마르다의 이 믿음, 그렇죠?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게 우선순위가 구별되어졌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열심은 있었고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의 깊이가 이 마리아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뒤에 보면 그의 머리를 풀어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더 연약한 마르다에게 지금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르다를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보여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이제는 이 역사적 신앙에서 인격적 신앙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내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맡기는 인격적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었다고 오늘 45절에서 4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내 주는 것처럼 46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나사로의 일을 함께 목격하였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적을 보이라, 표적을 보이라, 그래야면 믿겠노라. 유대인들이 요구한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표적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믿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나 표적 자체가 믿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적이나 표적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을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이 역사적인 믿음에서 인격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을 목격하거나 경험하고서 자신의 뛰어난 어떤 지성과 지식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이성과 깨달음을 자신하는 사람일수록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어두운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고 완악한 내 마음을 여시는 그 성령께서 이 나의 불신앙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직면하여서 내어놓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심으로써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나사로가 살아난 어떤 기적을 말하는 데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나사로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도 있었고 고백도 있었습니다만 그는 오라비의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그것이 무너지고 의미 없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거기에 머물러 두시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다시 앉히십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다시 기대하게 하십니다. 다시 소망하게 하시고 다시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면서 내 삶의 어떠한 자리,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내가 이른다 할지라도 나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나의 전 인격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인격적 신앙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혹 우리가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때로의 의심과 우리의 불신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지는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